오늘 이사야 12장 본문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앞단락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민, 택함받은 백성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더 멀리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는 그런 예언이 1절부터 3절까지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던 이들이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열방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열방을 향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라고 권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감사, 선지자 이사야의 찬양이라기보다는 그게 예언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사야의 시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해방되는 날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이 자신들에게 해방을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날이란 것이 아마 1차적인 그날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차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차적인 의미의 그날은 먼 훗날, 더 훗날 이사야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 그런 의미로 그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 다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감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문장 1절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본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날에 마땅히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그 1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그 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진노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안위, 즉 위로하시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 위로하심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죄와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진노, 심판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예배의 참된 의미는 실제 우리가 뭐 추수해서 곡식 거두어서 열매 거두어서 드리는 그런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감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절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사용된 감사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본문에 해석되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내가 두 손을 위를 향하여 뻗겠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겠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히 문자적인 해석은. 사실 이사야가 성경을 쓸 때에 손을 하늘 향해 뻗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찬양, 신을 향한 찬양 혹은 신을 향한 기도 이런 의미였어요. 신을 향해 기도할 때, 신을 향해 찬양할 때 그들은 손을 들고 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성경은 손을 드는 행위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입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독특하게 성경은 손을 드는 행위를 감사라고 번역하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노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도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단지 손을 뻗으면 그것이 감사인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먼저 그들은 주를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이 신뢰한다는 이 단어는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쭉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료형의 단어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고 미래에도 신뢰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쭉 영원히.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더 많이 두고 말을 더 많이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 나라를 신뢰해서 그들과 연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방 나라를 신뢰하면, 더 많은 이방 나라의 신을 신뢰하면 자기들이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영원히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이들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할 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분명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전합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일터에, 가정에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아직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만 신뢰하라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막 급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당장 누구라도 붙들고 누구에게라도 호소하고 그를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라고, 주님께만 맡기라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신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할 만한가 들어보십시오.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첫 번째, 그분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분은 나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힘,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요, 잘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이미 시인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힘을 경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힘이 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정말로 내가 힘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힘을 고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힘을 나의 힘 삼아야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이미 경험하고 왔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돌아보면 지난 시간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순간마다, 우리 일터의 위태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이 나의 힘이며 그 여호와의 힘이 내 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의 도우심과 그 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 이 나의 노래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주님은 내 노래의 대상 혹은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노래합니까? 너무 힘들면 노래합니까? 너무 힘들 때 노래하면 그 미친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 즉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탄식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노래만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세 박자, 네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렁에 처박혔을 때 누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예수아티라고 쓰는데, 예수아티 비슷하죠? 어떤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비슷한 발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끄집어내시는 분,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분,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내 힘으로는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환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숨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식이 변화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주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기에 그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주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물은 곧 구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물은 그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수렁에서 겨우겨우 끄집어내서 그 피곤한 몸으로, 그 불쌍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려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 구원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적인 생명력과 또 더불어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만일에 스스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도 여전히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히 병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은혜의 샘물을 기르는 것으로, 깃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은혜의 샘물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자들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하던 이들이 돌아섭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짧은 한 절 속에요, 명령이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4개의 명령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선포하라, 높다 하라. 4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그의 행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해. 그의 행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돼.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들도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세상이 알도록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바른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고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라면 그저 나 혼자의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심을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주일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뭘 알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 이게 뭘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몰살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 이걸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모두 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의 개인적인 적용일 겁니다. 그날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 나와 그렇게 큰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각자의 가정, 일터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이 시온 주민은요, 믿는 자들 공동체의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모두를 말해요. 이 땅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이라고.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이렇게 노래 부른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다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사야 이 본문은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분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저 그런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을 오늘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위로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손에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손을 뻗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